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그냥 마냥 좋아서 희죽희죽하고 막 그러죠. 취업됐을 때도 기쁘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 전쟁이다라고까지 해요. 이력서,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한두 번 쓰는 게 아니지요. 전국 어디라도 취업만 되면 가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자기 소개서를 내고 또 그 지방까지 가서 면접도 좀 하고 이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취업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은 기쁨도 있겠죠. 결혼의 기쁨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자 하면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이 있지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도 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왔는데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기뻐하는 걸 보고 나도 기쁜 거죠.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는데 병이 완쾌가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뛸 듯이 또 기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쁨이 넘친다. 4절, 7절, 9절, 13절, 16절에서 반복해가지고 바울은요, 내가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도 여행으로 몸은 몹시 지쳐 있었고요. 편히 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다툼이 있고 이 마음조차도 평안함이 없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들이 세상에서 맞이할 상황은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과연 그 현실이 주는 무게를 우리가 이겨낼 수나 있을까? 현재 상태는 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여정이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아시죠? 억울하고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근데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신자들이 참 궁색해 보이고요, 비굴해 보이고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신자인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너무 초라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하고 있는데 기쁨이 차지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좀 더 위로가 되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고난 없을 거예요. 두 번 다시 힘든 일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자의 어려움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커요. 그래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커도요, 부활의 기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해요? 잠깐 근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근심이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이 잠깐 고난인데 이 고난이 너무 무서운 고난이죠.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한쪽에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환난에 가벼운 것. 한쪽에는 나중에 받을 영광이라는 거죠. 환난에 경한 것과 나중에 받을 영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커 보여도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나중에 훗날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이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길만 하다. 아멘을 하셔야죠. 네. 환난이 가볍다. 이길만 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신자의 고통이 계속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책상 머리 앞에서, 아니면 어떤 교실 안에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만 이 현장뿐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온갖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겪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이렇게 어여삐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나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죠. 가면서 또 예배도 잘 드려. 막 제단을 쌓았다. 막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막 나오거든요.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때로는 방황할 것 같고 당황스럽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에는요, 미래라는 의미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니까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야지.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죠. 하지만 복병이 있어요. 숨어있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심병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의심하게 되면요, 그 의심 때문에요, 부부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의심하게 되면요, 내 새끼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의심하게 되면 그냥 아예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맞나 싶을 정도로 사단이 쓱
별것도 아닌 말을 우리에게 속삭이면 그런가? 의심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잘 깨닫다 보면 의심의 구름이 걷힙니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라 하시는 땅에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도착을 했어요. 가라 하셨는데 그 땅쯤 도착한 것 같은 거죠. 너무 기쁜데 기근이 찾아와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찾아오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특별히 이 근처에 애굽이라는 땅은 괜찮대. 다 애굽으로 보따리 싸들고 막 수레 끌고 경운기 운전하고 차 끌고 보따리 등에 짊어지고 막 다 이주하는 거죠. 이사하는 거죠. 이민 가는 것처럼 다 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덩달아서 같이 똑같이 그 상황에 보조를 맞추고 그 사람들처럼 가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갔지만 더 큰 문제를 아브라함이 끌어안게 되지요.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간혹 생겼다라는 거죠. 도대체 믿음은 뭘까요? 기쁨을 어떻게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님은요,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충만하시니까 우리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쁨이 없는 채로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선가 기쁨은 찾아야 돼요. 어디선가 기쁨을, 낙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기쁨을 찾지 못하면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기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선가 기쁨을 찾는다니까요.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지만요,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자처럼 보이는 겉사람의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사람은 아닌 거죠. 교묘히 하나님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또 자신도 속이면서 위선 떨며 외식하며 마치 좋은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쁨은 없어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게 되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방황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때로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다 막 실수하고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노하우, 자기 재능,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시대가 이제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뭔 좀 해보니까, 내가 교회 좀 다녀보니까 이제 좀 교회 생리를 좀 알겠네.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줄 서라. 사람들 쫙 줄 세워놓고 막 기득권 자랑하고
내 사람들 챙기고. 교회에서는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인정해야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있고 뭐예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아이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지요. 모여있는 사람은 몇 명? 5,000명. 그런데 이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이 인생의 일부가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이제 이 여인의 일부로, 인생의 일부로 바뀐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뭐 이게 가로인지 아니면 십자가 모양을 지고 뭐 말들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모양을 다 들고 간 것 같지는 않고 이 가로로 된 것만 이 양 어깨에 딱 메고 가신 거 아닌가라는 게 더 좀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워낙 맞으시고 밤새시고 이러니까 아무리 젊은 청년 같은 예수님이라도 육신이 있으니까 힘들죠.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래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 거죠. 그럼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인생의 일부가 된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답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한 해, 2해, 그리고 3년씩이나 연속적으로 비가 안 오면요, 온 땅이 가뭄이고요, 여기저기서 다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또 지금하고 그때 당시 시대가 다르니까요, 다 죽어가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종에게 이야기하지요. 좀 더 너도 올라가 봐라. 저기 바다 쪽으로 한번 봐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라.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주여. 한번 또 올라가 봐라. 바다 쪽으로 한번,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려 7차례나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러니까 손만한 작은 먹구름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환 인생의 일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참 놀랍죠.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고 남자들 안 낳아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대요. 그렇대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이 생명의 신비죠.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이를 한 달, 두 달, 한 10달가량 이렇게 품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낳아야 되나. 너무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럼 이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근심이었던 게, 고통이었던 게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둘째를 또 갖는 거예요. 우리 집은 셋째. 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려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거든요.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근심 속에 빠져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생명의 신비를 깨달으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게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갖고. 네. 참 감사하죠. 로마서 5장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생명의 신비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힘들었던 거 잊혀지는 거죠. 가물가물하니까 또 둘째도 갖고, 그렇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하고 세상은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어제도 제가, 엊그제죠,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시간을 내셔서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 대화가 잘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 그냥 누구랑 대화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해도, 나는 콜라 먹고 그 사람은 소주 먹어도 나는 대화가 너무 잘 돼. 이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왜 그렇게 죽이 잘 맞아요? 이게 잘 안 맞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축하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니 어떡하나,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니거든요.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변질되지 마십시오. 눈앞의 현실,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을 많이 켜놨잖아요. 환하고 좋잖아요. 기쁨도 불이에요. 기쁨의 불을 환하게 항상 어디를 가나 켜놓으세요.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